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말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 상전과 주인, 상전과 종,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도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결론은 그리스도께 하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 하듯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느냐. 여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경계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또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냥 게을리한다든가 또 성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상전이 있으나 없으나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께 하듯,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쾌하게 하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종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없으면 좀 적당히 대충 하겠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종들만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종들은 주인만 섬겨라.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학대해도 좋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니네 종이니까 너희 뜻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주인이라고 권세가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종이 있던 그 시대, 종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폭력을 가하고 학대하고 또 잘못하면 또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종은 인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나 짐승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 종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된 그런 모습을 이제 금하는 말씀에 위협을 그치라. 그런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종의 육신의 상전은 상전, 지금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종들이나 상전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주인이든 종이든 왕이든 상전이든 자기 아랫사람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생각할 때 항상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다, 상전이다, 주인이다, 노예다, 왕이다, 신하다, 백성이다. 이런 계급과 신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들을 보시는데 다만 우리의 지금 현재 신분과 지위가 어떤 사람은 상전이고 어떤 사람은 종에 놓여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상전에게 대하고 또 상전은 종들에게 또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가?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종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신분,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행위, 그 한 그대로 주님께서 그거를 보상해 주고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주인이 싫어요. 주인이 아주 못됐어.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해.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가는 대충 한 걸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못됐고 싫고 존경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내가 정말 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돈으로 부리고 사고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도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한 행위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낮고 배움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상급받는 데 있어서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간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평가받고 보상을 받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족속이냐가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방에 있다고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천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주님께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무슨 신분이 낮고 천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도 또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들을 때는 다 알아. 아 그래야지 맞는 얘기야. 아멘. 속으로 그렇죠. 근데 또 집에 가서 또 무슨 열받아서 전화하면 또 막 욕하고 막 그냥 또 험담하고 막 또 그런단 말이에요. 뻔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말씀은 아는데 왜 아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을까요?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직시하고 그걸 뼈저리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계속 상처만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계속 상처만 줘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입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걸 다 그냥 감수하고 상처를 받아.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 어떤 악을 행하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보상과 대가가 있지만 잘못하면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나는 너 모른다. 자기는 구원받아서 생각하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발 나를 들여다봐. 내가 지금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덜된 존재인가?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자꾸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내세요. 내가 어제도 누구 욕했습니다. 또 험담했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네, 그거 주님께 다 고백하세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종이든 상전이든 그 지위와 신분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또 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든 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냅두고 내 자신이 그것을 끌어안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확 때려 죽이고 싶죠?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세요.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도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짜 닮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자리와 신분과 지위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대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와 친밀한 주님과만의 깊은 관계에 저희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언어, 생각, 말에 너무나 많은 허물과 수치와 모욕과 죄악과 허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2024년에는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거룩하고 또 진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